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3장의 새 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의 목자기 전하는 음성 두 번째 시간이죠? 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지켜오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주인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언어 비교를 하는데 잘못된 거 없죠? 네. 예. 그래서 개정도 새 개정도 똑같습니다. 네. 이거 분석하면요, 10절 전반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그 교회 목자를 지켜주시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왜다보니 인내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를 지켜준대요. 네. 그래서 어느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대요. 네. 그 다음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것은 그 시험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걸 뭘 말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을 갖다, 이거는 종말의 때에 있을 다니엘서에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도 말하고 있고, 계시록 전체적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참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도 말했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2장에 말했죠. 그 미혹되지 말라고 말하면서 영어로나 편지로나 그 음성으로나 주께서 시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죠. 네. 예. 그러면서 반드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한 불법자가 나타나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표적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임박한 종말론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막 금방 주님 오신다고 막 하면서 그 어떤 뭐랄까 불안을 조성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마음을 뺏어서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은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막 정보를 쫓아요. 금방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막 재산 팔고 뭐 팔고 막 그냥 어떤 생활도 뭐 다 잃어버리고 비정상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렇지는 안 되죠. 그렇죠? 네. 예.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금방 오시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 안 된 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 막 동심해서 막 불안에 떨 것이 아니라 착실하게 우리가 깨어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세상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교회 일에 열심을 품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는 목적을 바꿔야죠. 네. 이러면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바울이 말한 바 종말이 때 반드시 뭐요?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사건. 그 표적이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임박했다는 표적이 뭐냐?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을 일. 불법자가 나타난다니까요. 그걸 계시록 13장에서 아주 그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두 짐승으로 비유되어 있죠. 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13장 5절을 보니까 42달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러니까 정치인을 말하고요. 네. 그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그런다고 이야기했죠. 네. 그러고 경배치 않는 자는 몇인지 죽이게 한대요. 네.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은 또 그 11절부터는 땅에서 나온 짐승을 말하는데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네. 그는 어떤 짓을 하냐면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상징된 정치인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를 숭배하게 합니다. 네.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는 어떤 자냐면 거기서는 정체가 안 밝혀지지만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 거짓 선지자의 특징과 13장 15절에서 말하는 그 특징이 똑같다 그랬죠. 네. 예, 3절부터 15절까지의 그 특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그는 거짓 선지자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냐? 종교인 중에 대표라는 거죠. 문제는 거짓 선지자가 나는 거짓 선지자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활동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이름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선지자 이름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지금 선지자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목자라는 이름과 가톨릭에서는 신부라는 이름과 아니면 뭐 우두머리니까 교황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 시대에 뭐냐면 정치도 통합되고 종교도 통합되고 모두가 통합되어서 여러 나라가 합해서 한 정부를 구성해요. 그걸 단일 정부라고 하는데 그 중에 여러 나라가 뭉쳐서 한 대표를 뽑아서 그가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종교도 지금 다 통합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시점 가면 통합될 거예요. 그래서 그 WCC라고 세계 그 교회 협의회라고 그게 발족돼 있죠. 진작부터. 그것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도 통합 측과 합동 측이 나눠졌습니다. 통합 측은 그걸 지지하고 합동 측은 그걸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나눠진 겁니다. 근데 때가 되면 종교도 이 개신교가 가톨릭이 타락할 만큼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거기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종말의 때는 다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들어간 게 아니라 통합을 하는 거죠. 네. 마치 흡수통합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세계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개신교는 막 여러 파로 나눠져 있지만 그래서 힘이 약하죠. 가톨릭은 하나 되어 있다니까요, 현재. 네. 그러니까 그들의 기득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통합 대표는 힘 있는 데서 포기하겠어요? 나는 확률적으로 말합니다. 이치적으로 말하고요. 근데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은 교황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항상 상징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의 교황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진짜 이 시대의 교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뭐냐면은 주님은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땅의 걸 들어서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 것을 가지고 비유로서 사용하시는 거지. 물론 지금의 그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하면 안 돼요. 실수하죠. 네. 그러니까 정확한 건 뭐냐면 배도 시대의 통합대표, 종교인의 통합대표. 지금 교황으로 보여주고 알려준다 할지라도 그럼 비유요 상징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실수하죠.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적이 누가 되냐면 믿는 이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단일 정부가 구성되고 한 대표가 나타나서 그 정치인이 세계를 다스릴 때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아버리니까, 그러면 통합종교 대표는 그걸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부추겨버리고 그를 도와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지. 그 다음에 매매수단이 된 표를 바꿔서 오른손에 이마에 새기게 하고, 그러니까 매매수단을 바꿔요. 그래서 표로 바꿔서 이마나 오른손에 새기게 하고, 그 표가 없이는 아무 물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해버리기 때문에 뭡니까? 돈을 못 사용하니까 전기 하나도 못 사용하고 기름 한 방울도 못 사니까 차도 움직일 수가 없고, 물건 하나, 라면 하나, 쌀한톨을 살 수가 없고, 이런 시대가 돼버려요. 근데 이걸 사면은, 그러니까 이걸 표를 받으면 또 그 정치인에게 경배하면 5,000달러 했어요? 영원토록 고통받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에.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받지 말아야 돼요. 죽게 되고 굶어 죽게 되고 받지 말아야 되고 또 경배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네. 이런 시험의 때를 갖다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42달 동안 그가 통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며칠 그 기간이 언제 얼마예요? 3년이요. 3년 반이죠. 그걸 네.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은 얼마예요? 42달. 성경 그대로. 네. 곧 3년 반입니다. 계산하면.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쓰는데, 물론 이제 7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7년 대환란이란 말은 옳지 않습니다. 7년 언약이고, 언약의 절반이 때부터 배도하는 사건이 있고, 우상을 세우고, 그때부터 하나님 진노가 쏟아진다고 했으니까, 7년 언약의 절반이 때부터 뒤를 갖다가 대환란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42개월, 3년 반 대환란이 맞죠? 네. 이것들은 내가 일일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일이 성경을 나는 너무나 많이 찾아봤죠. 네.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은 찾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시험의 때가 언제냐?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 그게 바로 그때입니다. 이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네. 하나님의 열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대요. 누구에게? 빌라델피아 교회 목자에게. 그 교회 전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래서 개개인적이에요. 깨어있는 교회의 목자를 만나서 바로 가르침을 받으면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을 면하고 전림을 받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단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따라오면 모두가 구원받고, 그러니까 천열매를 구원받고, 또 우리 교회에 오면 모두가 구원받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자는 잘못 가르친 자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다 모일지라도 여기서 딱 나뉘어요. 들림 받을 자와 첫 열매를 못 될 자. 그러니까 대환란 동안에 떨어져서 고통받을 자. 그때는 목숨을 내놔야 돼요. 나뉜다니까요. 어떤 자만 되느냐? 그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처녀 비유 있죠? 그 중에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그 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죠? 5이니까 반반입니까? 아주 극소수입니다. 껴있는 자는. 어떤 자가 되냐면요, 최상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자. 그걸 계속 유지해야 돼요. 최상의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최상의 사랑을 경험한 것과 다릅니다. 초신자라도 처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딱 깨달을 때, 그러고 경험할 때, 이때는 그때는 그 열심은 누가 못 말립니다. 첫사랑 막 경험할 때 놀랍죠? 대단하죠? 그들은 누가 못 말린다니까요. 그게 최상의 사랑을 막 이제 느끼고 경험할 때예요. 근데 그걸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그걸 경험할 때는 막 굉장한 열심을 품다가 세상 살아보면 세상이, 그러니까 이게 환상을 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상이 좋다고 그것에 초막셋을 짓고 그것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원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으로 또 나가야 되고 일상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가족만 봐도 벌써 가족이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영에 속한 자와 가족에 또 분명히 육에 속한 자가 있어요. 영육의 싸움이 일어나면,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영을 쫓아 살려고 하는 자들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 명예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쫓지 않고 주를 위해 살려고 힘쓰고, 육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에 재물 척척하고 더 높은 직위를 얻고 이런 걸 쫓고, 그 취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니까 자연히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다 잃게 돼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첫사랑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원어상으로는 최상의 사랑, 첫째 가는 사랑, 이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 첫째 가는 사랑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 경험할 때는 막 놀랍게 사랑하는데 다 잃어버려요. 그러고 회복을 못해요. 회복하는 방법이 뭐라 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걸 깨닫고 돌이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한 1년 후에 돌아보면요,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디서 떨어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점검해야죠. 그래야 적시로 돌이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주님과의 관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그 사랑이 유지돼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다 그걸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자는 깨어있지 못한 자요, 처음 익은 열매로 종말 때를 사는 사람이라도 대환란 때 들림받지 못한다니까요. 대환란 전에. 그럼 남게 되겠죠. 여러분, 첫사랑 안에 뭐예요? 세상의 사랑을 유지해요? 나는 알아요. 오늘날의 교인들이, 여러분은요, 지금 전통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얼마나 열심을 품는지 몰라요. 나는 그건 자부해요.
정말로 여러분은 나의 자랑이에요. 바울이 말하듯이 내 멸관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의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 부족분이 보여. 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지 알겠죠? 네.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목자가 그 7교회 목자 중에서 다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는데, 칭찬은 뭐예요? 인정받은 걸 말합니다. 책망받은 것은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부족한 것이 보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흠을 없애고 죄를 없애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이제 주님의 요구를 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목자만 유일하게 7교회 중에 책망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 목자도 얼른 보기에는 책망이 없는 것 같으나 그건 감춰져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 그는 가난의 고통은 인정을 받았으나 예부로부터는 환란,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그 괴롭힘, 이거는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그 2가지 시험을 말하는데,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심 때문에 미혹된 걸 말하고요. 또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에게 생명의 멸망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시험해 보는 거예요. 각 사람을 일정한 어떤 잣대를 가지고 각 사람을 재보는 겁니다. 근데 서만학교의 목자는 너가 인정을 받았으니까 내가 생명의 멸망을 줄게, 이게 아니거든요.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의 멸망을 줄게, 이거거든요. 그렇죠?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생명의 멸망을 줄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옳다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선 책망이 드러나 보이지 않으니까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이 목자, 이 빌라델피아의 목자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인정을 받았냐면 이미 열매권을 확보한 거거든요. 하늘문이 열렸고 열린 문을 두었고 누구도 다룰 수 없고 천국 가는 길이 뻥 뚫린 거야. 이미 인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멸류관이 확보됐겠죠? 네. 무엇 때문에? 적은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은 이제 힘으로 푼 것이 더 옳다 그랬죠. 적은 힘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엇 하나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는 무엇 하나 하기가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것이 풍부하면은 일하기가 일 처리하기 굉장히 쉽잖아요. 친구 변호사 불러가지고 또 아니면 어떤 교우 변호사 불러가지고 일 처리해, 일이 또 막히면 시험부사 친구 불러서 이것도 처리해. 좀 재정이 부족하면 김 사장 불러서 이거 좀 해. 인적 물적 자원이 많으면 쉽잖아. 여기서 능력은 이 문맥으로 볼 때 이적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내가 거기서 분명히 왜 그런지 의치적으로 분명히 밝혔습니다. 전 시간에 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동영상을 보세요. 이적적인 능력은 여기 맞지 않습니다. 얼마지 않죠. 그러니까 적은 능력, 이거는
적은 힘, 인적, 물적 자원, 어떤 열악한 환경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거죠. 네.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굉장히 가난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교회나 가정은 신앙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먹고도 살아야 되고요.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유지하면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몸도 너무 지치고 피곤하면 기도할 시간도요. 갖기가 쉽지 않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니까요.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주님 사랑.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사용하는 말.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어떤 자가 사랑하는 자예요? 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 쭉정이들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뭘로 판단해? 주님은 내 계명을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보자 이것 가지고. 이 계명이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목숨 다하래요. 힘을 다하래요. 예날 때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 3절도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거처를 함께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살겠대요.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와서 살겠대요. 그럼 성전되죠? 네. 주님은 우리 안에 안식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안식하시고 상호 거처가 되고요. 그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24절 보면 뭐예요? 나를 사랑치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있지만 이웃 사랑도 있죠? 네. 내 몸처럼 사랑을 해요. 몸뚱아리처럼 어디 손 깨지면 내버려둬요? 응? 발가락 깨지면 내버려둬요? 모른 체 하고 있어요? 아니죠? 네. 그와 같이 우리는 지체야. 남의 발이 깨져도 내 발 깨진 것처럼 남이 아파해도 내 손 깨진 것처럼 그렇게 돌보라니까요. 내 몸처럼.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 알겠죠? 네. 그 빌라델피아 교회 목자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이것은 사랑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끔찍히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또 신앙의 정절을 지켰어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정절을 지켰다는 건 뭐예요? 사랑치 않으면 사랑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이 세상 물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이런 건 가늠한 것과 같아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가늠한 거라니까요. 이 세상 부를 쫓는 거, 높은 자리 구하는 거, 자기 명예를 구하는 거, 영적 간음이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축복으로 가르쳐버리잖아. 응? 안 그래요? 네. 11조 해봐라. 응? 창고가 차고 넘치게 부어진다고 약속했다. 어디 법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한 구약법입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혼란의 시대예요. 지나간 예법을 막 구분 못하고 사용해요. 응? 또 이렇게 말하고 나면 또 오해해. 하나님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큰 능력을 행하고 이적적인 능력을 행하면 큰 목자고요. 그가 제일 큰 복을 받을 줄 알아요. 주님은 전혀 다르네요. 주님은 이와 같이 항상 비밀입니다.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울 곳도 없어 고유의 누예요. 비밀이죠. 또 하나님의 아들인데 약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볼 사람들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항상 비밀이에요. 우리 생각과 정반대예요. 열악한 환경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믿음의 정절을 지켜가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이런 자에게 최고의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눈을 뜨세요 다들. 나는 여러분을 이와 같은 빌라델피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나는 다른 거 없어요. 12가지 은사를 받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귀신도 쫓고 어떤 볼거리를 갖다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신령성을 과시하고 할 수도 있지만 일체 안 하잖아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그것들보다 100배나 1000배나 말씀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네. 자, 11절부터 언어 비교를 하면은 이건 한 두 군데밖에 없네요. 지금 계시록 3장. 자, 내가 속히 어린이. 여기는 지금 개역 한글입니다. 개정하기 전에는 이마린이 했는데 지금은 어린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네. 근데 이건 지금 개정한 거 지금 전에 걸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오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근데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죠. 네. 그러니까 언제 어린이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오는 걸 말해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히 온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는 속히 온다 이렇게 했죠. 귀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여기 성령이 여기 이 부분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지칭하는 거룩함을 뜻하는 원어가 있으면 성령이지만 없으면은 거기에 이제 수식하는 것이 정관사가 있죠. 이것 저것 이것들을 뜻하는 예? 네. 그러니까 그 영인 거예요. 그냥 여기는 네. 이 그가 뭘 지칭하냐에 따라서 이제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을 말할 수도 있고 사람을 말할 수도 있는데 사람을 말하면 사람의 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의 영이냐? 그거 하나님을 말하니까 하나님의 영인 거죠. 네.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 되려면 이제 더러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어떤 것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되게 맞겠죠. 하나님의 성령. 예. 거룩한 것은 뭐예요? 속성을 말한다 했죠. 더럽냐, 거룩하냐 이걸 말하고 더러운 영이냐, 거룩한 영이냐. 여기서는 뭐예요? 누구의 영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본사가면 나는 속해 온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건 뭐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목자가 이미 확보된 멸류관을 간직하기 위해 주의할 사항.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멸류관이 확보됐어요. 그건 인정받았다는 걸 말하죠. 네. 예.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잘해가지고 인정을 받았을 때 이제 멸류관이 확보됐죠. 네. 그는 지킴이 필요해요. 지키기 위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걸 말합니다. 네. 빼앗길 수 있다니까요. 네.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해야 되겠죠. 그 이김을. 네. 그렇죠? 자, 여기는 자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라. 이것은 뭐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목자와 같은 여건에서 이긴 자에게 주실 보상으로서 그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실 것인가에 대한 설명. 왜냐하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 목자에게 한 말씀이지만 그 끝은 성령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기 때문에 혼자 그 사람을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교회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긴 모든 자가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 목자와 같은 여건에서 이긴 자에게 주실 보상으로서 그가 인정받았다는 증표를 어떻게 주실 것인가에 대한 설명. 증표. 뭡니까? 어떻게 해줘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뭐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 그러니까 새 이름이 있네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 뭐예요? 이거는 답을 가르쳐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요. 새 예루살렘은 신보의 도성이지만 그 이름 자체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은 뭐예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주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이름을 뭐 달리 바꿀 수는 없겠죠. 뭐 우리가 이제 정확히 이것이 뭐다 다른 어떤 이름이 있는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복잡해지죠. 그러기보다는 지금 이 신부의 도성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뭘 말하냐면 신부의 도성입니다. 예수님도 누구냐면은 교회 이 참여하는 교회는 신부인 것이고 예수님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 되죠. 여러 방면이 있죠. 예수님은 구주이신 측면이 있고요. 어린 양이신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제물 대신 측면, 네. 뭐 중보자 대신 측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뭐 정확하게 새 이름이 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측면을 말한다는 거죠. 그냥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호와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다음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건 정확히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 측면을 말한다는 것. 네. 신부와 관계에서 말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신부된 교회, 신부들과의 관계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죠. 이것들을 다 합하면 뭐가 되냐면 인내의 말씀과 정절을 지켜 하나님 사랑을 인정받아 왕국문이 열렸고 대환란 전에 첫 열매 부활을 보장받은 빌라델피아 교회 목자에게 전한 음성. 좀 긴데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이것을 들어는 그 형제사랑의 교회다. 이제 들어 또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는가 봐요. 근데 형제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이라 했죠, 분명히. 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네. 아멘. 그 다음에 정절을 지켰다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것은 정절을 지킨 걸 말해요.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네. 물론 거기에는 형제 사랑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더 큰 특징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극신히 사랑한 자였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목자에게 대환란 전에 첫 열매 부활, 이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순교자보다 더 큰 복입니다. 장자의 복입니다. 큰아들의 복입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 이 복을 보장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 전에도 대환란 전에, 그러니까 환란을 피해서 하늘로 이사시켜 버려요. 근데 이것은 보세요. 어떤 이제 모순이 있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냐면 빌라델피아 교회 목자는 2000년 전, 약 2000년 전 사람이에요. 1900 한 몇 년, 20년. 그 정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약 2000년 전에 살다가 100년도 못 살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벌써. 네. 근데 대환란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근데 그에게 뭘 약속했어요? 대환란 전에 하늘로 이사시키는 네. 복을 허락했다니까요? 네. 근데 그는 죽었네요? 네. 그러면 이 복 못 받은 겁니까? 대환란 전에 이 복에 참여할 자가 죽었던 자가 몸이 다시 살고 살아있는 자는 변형되어 올라가요. 네. 이 복에 그러니까 참여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대환란 때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이와 같은, 그러니까 이 분에게 약속했지만 이 말씀은 곧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전 시대에 걸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확대돼요? 이분에게 한 말씀이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이긴 자들 모두로 확대되죠. 네. 그래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다가 이미 운명한 그들이 있고 또 살아서 대환란을 맞을 자들이 있습니다. 그 두 종류 다 이 제일 큰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해가죠?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